네, 우리 함께 주님께 감사드리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께 찬양하라. 기쁨으로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나팔 불며 주 찬양하라. 북소리로 찬양하라. 모든 만물 소리 높여 찬양.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창조주 하나님 찬양. 예수를 높이세. 다 나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은 이인영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힘도 우리의 희망도 모두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좋은 친구교회로 모여드리는 이 예배에 주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사랑과 형제자매의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목소리 드리는 찬양이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드리는 이 기도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누는 말씀이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기쁨의 근원 되시기를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와 똑같은 은혜를 허락하사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메시지가 세상 끝까지 힘차게 선포되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 교회 안에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이 삶의 고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통증을 감하여 주시옵고 모든 불편함을 덜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치유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며 육신의 연약함을 넘어서는 강인한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 눈물이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되게 하시며 그 기도가 교회를 세우는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도 아버지의 하나님을 모른 채 자신의 욕심에 갇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얻을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을 더욱 강건케 하사 주님의 일들이, 주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동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사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선포하게 하시며 듣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누리는 기적의 역사가 온 교회 안에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구제를 위해 힘쓰는 모든 손길들도 기억하시며 기대하는 것보다 갑절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죄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의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동용 목사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는 세 분의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제 설교 차례에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 그 유튜브 채널, 유튜브 하나교회 채널 구독자 한 분께서 댓글로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 댓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흐리고 선명하지 않아 갑갑한 신앙생활이었는데 선명하고 밝게 해주시는 설교 내용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해를 못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언젠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의 댓글이었습니다. 이 목사로서 주일에 그 의무적으로 설교를 하는 것 외에는 그 목사는 당연히 주일에 한 번씩 설교를 하죠. 예. 이제 주일에 의무적으로 설교를 하는 것 외에 사람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설교를 해달라는 말씀을 전해달라는 그런 부탁만큼 이 목사들을 기쁘게 하고 또 힘이 나게 하는 그런 부탁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유튜브로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역, 이런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이상적으로 바랐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구독자분으로부터 이렇게 자발적으로 설교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 준비하고 있던 그 설교 주제를 이 다음 주로 적어두고 급하게 마음을 바꿔서 그 부탁하신 누가복음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설교 주제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날처럼 유튜브만 열면은, 스마트폰만 키면은 온갖 재미지고 흥미로운 영상들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에, 그래서 이 좀처럼 성경 말씀에 이 호기심을 가지기 어려운 이 시대에 이렇게 말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서 설교를 부탁하는데 질질 끌 필요가 없어서입니다. 흔히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 알려진 이 누가복음 16장의 비유는 우리가 이 대표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성경 난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해석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비유의 적용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내용 또한 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그 절마다 그 주제에 대한 관점이 바뀌기 때문에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을 찾기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집중이 필요로 한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우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찜찜해 보일 정도로 이상하게 들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리석다라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개의치 말고 정직하게 올바르게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그러한 말씀을, 그러한 가르침을 해오셨는데, 이 이야기에서는 완전히 반대로 주인을 속인 불의한 청지기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전체 본문의 구성도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을 해야 합니다. 우선 이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살펴보게 되면 어떤 부자가 이 청지기 한 사람을 두었는데 그가 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서 부자는 자신의 재산 관리자로 청지기를
조용한 사람입니다. 이 부자는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나쁜 소문을 듣고 이 청지기를 해고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이 청지기는 사정이 아주 딱하게 되었죠.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는 우선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게 급선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이 나쁜 소문으로 해고를 당한 이 청지기를 다른 부자들이 불러줄 리가 없고, 이 청지기로서의 자기 전공을 살릴 수 없다면은 이제부터는 이 막노동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하면서 이 신세 한탄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청지기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기가 이 청지기 자리에서 물러날 때를 대비해서 자신을 맞아줄 사람을 미리 만들어 놓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청지기는 그 사람에게 계약 문서에 50말로 바꿔서 적게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밀 100섬을 빚졌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문서에 80섬으로 바꿔서 적게 합니다. 주인을 또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주인이 이 청지기의 이런 행동을 보고서 오히려 그를 칭찬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라는 소문 때문에 이 해고를 당한 청지기가 또다시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는데 주인이 그를 다시 칭찬한다는 것이 도무지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끝에 이 8절에 다음과 같이 결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8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결국 우리도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잔머리를 굴리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간혹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들도 이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 살아서 해야 되겠느냐, 믿는 집 아이들이 믿지 않는 집 아이들보다 공부를 못해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의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또한 인간관계도 원만하면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런 이 팔방미인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과연 이런 마음, 우리의 이런 마음, 이런 기도에 관한 말씀일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메시지가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본문을 살펴보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우선은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2000년 전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당연했던 어떤 상거래 관습들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주인이 이 자신을 속인 그 청지기를 칭찬할 수밖에 없는 어떤 남모르는 속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설명해 주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자세한 내막을 도무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본문은 가능한 한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계약 문서를 새로이 작성한 이 청지기의 행동에서 우리가 어떤 숨겨진 윤리적인 기준을 찾아내려는 노력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윤리적인 교훈이나 메시지를 제공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문서를 위조한 것은 분명히 불법이고 이 비윤리적인 행동이지만
그것이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신학자에 따라서는 이 청지기의 문서 위조가 이 범죄 행위가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땅 주인과 그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사이에는 그 거래하는 그 이자가 그 통상 50% 내지는 100%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도리 대금업이지요. 청지기는 그 당시에 그 관행처럼 시행되었던 과도한 이자를 제자리로 돌린 것 뿐이지 그것이 근본적으로 죄는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은 이 청지기가 죄가 있다 없다 그런 죄의 유무가 아니라 이 청지기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청지기가 그런 일을 저지른 이유는 해고를 당해서 쫓겨나가게 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즉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은 이들이 자신이 해고를 당해서 갈 곳이 없을 때에 자기를 맞아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청지기는 지금 자신의 형편에서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한지는 이 구절에, 이 본문 구절에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설명인 이 구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비유 속 청지기가 청직의 자리를 잃는다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자면 결국 이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우리는 모든 걸 잃습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해고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노력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청지기가 청지기 자리를 내어놓고 청지기 자리를 내려놓고 내려놓아야 하듯이 우리도 이 삶 자체를 언젠가는 곧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죄가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설명에 어느 정도는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한다거나 또는 이 불의한 재물에 충실해야 한다는 구절은 우리로서는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고 또 이해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재물이라고 한 것은 단지 이 돈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지나가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젊음과 건강은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것은 쉽게 지나가고 맙니다. 물질과 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외모, 물질과 부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것 자체가 악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데려다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잠시 머물면서 수단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들이 어느 순간에 이 목적으로 둔갑되는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도구를 도구의 위치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도구가 목표처럼, 수단이 목적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우리를 영접할 친구,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참된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은 마치 본문에 해고 통지를 받은 청지기처럼 온전히 거기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교회에 잘 나가면 되는 것일까요? 그러한 경건한 신앙생활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목표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에서 드러나는 삶의 결과이며 태도에 불과합니다. 그보다 이 근원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집중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거나 맞아주지 못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그러한 생각을 늘 해야만 하고 이를 지혜롭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청지기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당연히 모든 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예배도 드리고 그러한 자세로 사람과의 관계도 맺습니다. 이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짐을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나그네처럼 준비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 순간을 실질적으로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비교적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소확행이라고 하죠.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런 소확행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돈이 없어도 굶어 죽지는 않고 아무리 괴로워도 나름대로 이 세상 가운데 즐거운 일들을 모색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그 순간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이 재물을 단순히 돈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성취하려고 하는 모든 열망을 대표합니다. 그런 열망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잃게 될 그 순간을 생각하지 않으며 그 순간에 우리를 맞아줄 하나님을 생각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좋은 친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리를 내려놓아야 할 오늘 본문의 청지기와 같습니다. 그 청지기는 지혜롭게도 자기가 모든 걸 잃을 때 맞아줄 친구를 위해서 현재 자신의 자리에 살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인생의 자리에서 해고가 될 우리에게 우리의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 이외에는 인생에 의미 있는 일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도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롭게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약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약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약속해 주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하네. 신을 더 알기 원하네. 성령에 감화받아서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약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약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신을 더 알기 원합니다. 수많은 신보처럼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우리 함께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케 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좋은 친구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그의 이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